그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영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듯이 예배는 하나님의 절기 곧 주일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온 예물,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과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과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연락이 되는 삶과 예물이 있는가 하면은 연락되지 않는 삶과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드려야 우리의 삶과 예물이 연락되는 것일까요? 1번, 구약에서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은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은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단번에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 강팍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데 이 바로는 못 보낸다는 이 강팍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 백성 보내라는데 못 보낸다 할 때마다 재앙을 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즉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곧 희생, 곧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이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너희 희생을 드리라는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하고 바로의 뜻을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지금 앞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서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답니다.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즉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곧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곧 우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그들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합니다. 상천하지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신 중에 신이다,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는 그들이 다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 강야의 길 곧 마라, 엘림, 신강야, 르비딤으로 이끄시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 즉 내가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와 언약하시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을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만난 그들에게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강야길, 즉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강야로, 신강야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절 6절에서는 그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누구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았으면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할게.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하겠다.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아주겠다. 우리 하나님 이 소유로 삼았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이 소유,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사장, 이 제사장 머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어뜸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소유로 삼아주고 내가 머리 되게 해주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내게 어떤 약속을 할 것이냐?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쌍방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좋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네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받도록, 또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이 복을 받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약속을, 내가 축복을 약속한다 했더니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예,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호와의 명하시는 것,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자, 이 명하시는 것, 여호와의 명령 맞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합니다.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겠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하신 대로, 이 명하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은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조건이 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성에 데려가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8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배하여야 한다.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이 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백성의 말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자, 이제는 언약 체계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과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법 뭐 이런 거 있죠.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체계를 합니다. 피로서, 이 피는 죄를 사해준 피가 아니고 언약 체계를 하는데 이 피는 생명, 이 말씀을 네가 지키면 생명이다,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에도 살리고. 그런데 이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대신 사는 거는 그냥 내가 뒷말을 안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계를 맺으시고자 출애굽기 24장에 피를 두고 언약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듯이 우리도 언약 체계를 하고 지금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가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연락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해막을 세운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46절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하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자,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인지,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구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에 와서 율법은 무엇으로 풀어놓았는지, 이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성경에서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것이 이 언약의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위기 27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계명이니라. 자, 이 계명, 또 이 계명은 또 무엇인지, 또 목사님 구약에서 보세요, 계명을 말한 거죠? 아니요, 신약에서 이 계명을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의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큰 복이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지혜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만 했을까요? 이 말만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의 몸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언약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가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2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이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신명기 29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유효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대표적인 계명 10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뿌리부터 뿔길이 충천한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반포하신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은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 곧 10계명을 명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 10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 즉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왜요? 그 백성들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그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는 이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계명으로 준 언약으로 선포하신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막해서 말씀하셨다 했지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말씀을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래시며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각도로 우리를, 다른 각도 안에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살펴보고 좀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표적인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 가서도 영생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